오늘은 왜 목장교회를 세우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애플 컴퓨터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정말 놀라운 회사를 차리고 처음부터 잘 나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처음에 고전을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마케팅이 영업이 시원찮은 거예요. 영업이 이게. 자,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영업에 아주 탁월한 규제를 영입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것이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영업의 최고의 규제가 누구였냐면 펩시콜라의 사장이었던 존 스킬러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존 스킬러는 38세의 젊은 나이에 펩시콜라 CEO 사장이 되었어요. 그가 사장이 되어갖고 세계 제1의 코카콜라를 끌어내리고 미국에서 펩시콜라를 세계 1위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펩시콜라가 그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미국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에서는 이런 마케팅의 규제를 영입하는 것만이 우리 회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존 스킬러를 공동 경영자로, 굉장히 높은 위치죠, 그를 영입하려고 백방으로 힘을 썼어요. 삼고초려를 하면서 찾아갔는데도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펩시콜라의 사장이잖아요, 존 스킬러. 그리고 이미 막대한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데 그 회사 잘 되지도 않는 회사 가서 고생하겠어요. 그런 모험 도전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스티븐 잡스는 충분한 보상과 지위를 약속해도 움직이지도 않던 이 존 스킬러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는데 마지막 한마디에 이 존 스킬러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그 펩시콜라의 사장자리를 내려놓고 애플 컴퓨터 회사로 옵니다. 스티븐 잡스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 그게 뭐길래 도대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꿨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당신의 생애를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이 말에 존 스킬러의 마음이 확 변해서 애플 컴퓨터 회사로 그가 이전을 해왔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저 스티븐 잡스의 저 말은 아마 영원히 명언이 될 것입니다. 명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떠날 것인가? 존 스킬러는 콜라 파는 물장사보다는 그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컴퓨터를 파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삶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컴퓨터에 한번 걸어보겠다. 그래갖고 자기 인생을 투자한 거예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 벽두에 우리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배울 것인가? 여러분, 새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존귀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고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존귀한 일에 내 인생을 걸면 여러분 반드시 주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안전, 만족,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다 한 번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주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되며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도가 자라있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일,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온 세계를 불태우고 불태워서 정말 성취하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한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영혼 살려서 그 영혼들 잘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상명령을 에베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상명령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가장 존귀한 우리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우리가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면,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존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복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세우고 싶은 주님의 교회, 원형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런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몸,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목장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은 수십억 개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명의 공동체인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교회도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작은 세포가 뭐냐?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도 철저하게 여러분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생명의 공동체인 여러분 목장을 기초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장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이 목장이 살아있으면, 목장이 건강하면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교회, 원형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다 목장에 속해서 목장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목장을 중심으로 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서 목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목장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건설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열망은 우리가 다 목장에 속해서 목원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목장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가 다 목장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낫다는 것은 여러분 유익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많이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이때 두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량적으로 두 개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둘, 완투, 두 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쓰는 세남이라는 단어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쌍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룰 때 이 세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나였어요. 두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그때 세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편 11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럴 때 세나임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 될 때 세나임. 그러므로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목장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목장교회에 모여 함께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연합하여 일하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비유하면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목장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사역을 하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말해요.
어느 동네에서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는 건강한 말을 뽑는 대회가 있었어요. 1등한 말이 2,000kg의 썰매를 끌었대요. 2등하는 말이 1,800kg의 그 썰매를 끌었대요. 그래서 두 주인이 궁금해서 둘이 합치면 얼마나 끌을까? 둘이 한번 끌게 해봤더니 3,800kg가 아니라 7,600kg를 끌었대요. 배나 더 이 둘이 합한 말이 끌었다는 거예요.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 영적으로도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훨씬 더 영적으로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수학 공식으로 1 더하기 1은 2. 근데 성경에서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2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 연합할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한 사람이 1000을 쫓는데 그럼 두 사람이 2000을 쫓아야 되는데 만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연합한 공동체에 거쳐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7절에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친다면 5명이 5000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연합하여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때 그 생명의 기본단인 목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연합하여 사랑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목장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봉사하든 혼자 하는 것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연합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anything 너희들이 무엇이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 뭔 조건이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사랑은 혼자 못해요. 사랑은 모여야 돼요. 사랑은 공동체여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 모여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이루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서로의 필요를 나누면서 그 필요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연락하시고 100%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응답을 진짜 받으려면 목장에 모여서 우리가 연합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기도하면 100% 기도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이 목장입니다. 하나님은 목장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육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전에는요, 우리 교회도 지역 막 목장에서 작정 예배를 많이 해요. 작정 예배. 다 목원들의 필요와 아픔과 막 또 소원들을 다 나누고, 그러면 그 소원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 필요를 내 것으로 여기고 막 울면서 부르짖으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막 작정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소원이 있으면 다 응답되고 모든 필요들이 목장 안에서 다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 몸의 생명의 기본단위 목장을 세우셔서 그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 함께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교회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120문도가 시작했어요. 2년 만에 10만 성도를 이뤘습니다. 2년 만에. 사도행전 6장까지 계산해 보면 딱 한 2년 정도에 한 10만 성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을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이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이유는 성령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가정교회 다 모여갖고 가정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폭발적인 부흥을 준 거예요. 다 가정에 흩어져 갖고 소그룹을 이뤄서 사역을 하니까 전 성도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통교회는 여러분 사역하는 성도들은 한 20% 됩니다. 나머지 80%는 다 구경꾼이고 아무 사역도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목장을 중심으로 흩어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목장을 중심으로 세운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목장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사역을 하면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모여 목장교회를 세우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족했을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화를 나간다. 이 화가 로스, 상실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는 길이 좋지 않아서 여행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넘어져 굴러가면은 사망의 구렁텅이도 빠지기도 하고 또 강도가 출현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길을 갈 때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사람이 없으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있다면, 위험에서 나를 건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그 여행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순례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이 순례의 길에는요 장밋빛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미혹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핍박도 있고요 방해도 있고요. 싸워야 가는 길이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기도 하고요 시험도 들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갖고 고뇌해서 주저앉은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들어갖고 주저앉아서 눌러앉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시험이 들었을 때 화를 나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기쁨도 뺏겨요, 평안도 뺏겨요, 직분도 사명도 다 뺏겨요. 시험 들면요, 그리고 심하게는요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천국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나를 도와줄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넉넉하게 시험들 중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지체들이 있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처음부터 우리 몸이 세포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목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목장을 기초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목장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넘어질 때 기도해주고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목장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목장의 축복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그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목장의 소득이 없어요. 목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정착하지 않아요. 신앙이요 균형 잡히게 성장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위기를 처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진짜 대책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홀로 지나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의 첫 번째 타깃이에요. 그래갖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협착하다는 게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많은 유혹들이, 시험이, 핍박이, 방해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위험들을, 이런 핍박들을, 이런 미혹들을, 이런 시험들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이기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십시오.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칭찬도 했지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니카오, 이겨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것이고,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이기는 자가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받을 것이고, 이기는 자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게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걸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조치가 뭡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을 이루갈 수 있는 완전한 비결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여러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이뤄가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뤄가라고 하시는 거야? 구원은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시제를 보면 다 과거 시제도 있고 현재 시제도 있고 미래 시제도 있어요.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 칭의해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도 있지만, 구원을 이뤄가라고 하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라고 하는 현재형도 있고요, 앞으로 내가 신령한 몸을 입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미래형도 있습니다. 구원은 이뤄가야 합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요, 목장인 것입니다. 목장 안에 모여갖고 우리가 함께 순례길을 걸을 때, 시험 들고 넘어질 때마다 서로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좁혀주면서 함께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자인 스폴처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막 불평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교회 와보니까요, 교회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세상만도 못합니다. 성도들이요, 막 성도들 악평하면서 나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막 원망 불평을 막 털어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뤄가는 미완성.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문제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미완성 사람들이 모여갖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병 같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자, 육신이 아픈 자, 영이 아픈 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치매 걸린 사람이 병원에 와서 침을 질질 흘리고 밥을 떨면 그거 우습다고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병원에 와서 고치려고 왔으니까 떨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죄인이 와서 구원받고 이 병든 자에 와서 치료받고 이게 이상적인 교회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니까 성도들이 이게 뭐 개판인 거예요. 교회도 문제도 많고, 그래서 교회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스포츠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진리입니다. 스포츠 목사님의 말이기 전에 에베소서 3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함께 천국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천국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목장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요 서로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권면도 하면서 함께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성도, 목장 있는 성도, 내 영혼을 돌보고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목자가 있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요 천국 가는 행복한 순례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목장교회를 세우면 누울 때 따뜻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어요. 당시 중동 지방의 여행길은 대부분 사막길이었다고 합니다. 사막의 특징은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막 4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이 밤의 추위를 이기려면 혼자 여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럿이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같이 몸에 몸을 기대면서 같이 이 밤의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막길을 걷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으면 사람이 추위를 느끼듯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홀로 살기에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구리
갈비뼈를 뽑아갖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굽는 배필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줬습니다. 그 가정에서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 공허함의 문제를 채워주시려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라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들, 공허함들을 목장을 통해서 채워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통해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인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고달픈 인생길에 위로와 격려를 얻고 훈훈한 사랑을 주고받는 곳, 그래서 외로움과 공허함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목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목장을 기초로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 목장 공동체가 절대로 필요한, 이제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 누구도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제는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이러이러할 것이다,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시대의 사조 정신은 뭐냐? 이기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지 않고 나 혼자 나의 욕심만 챙기며 나 혼자 살면요 일어나는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고독인 거예요. 외로움인 거예요. 공허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는 개인주의에서 오는 이런 고독, 공허함은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큰 고통입니다. 이태리 속담에 고독은 심지어 낙원에서도 견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고독이, 외로움인 것입니다. 그 공허함이에요. 그래서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자살을 했어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끝이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고독과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권총으로 목숨을 끊었어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다 빠져서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살면 된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군중 속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사람들이 외롭고 공허한 마음 속에서 고통치며 머무르는지 모릅니다. 혼술, 혼밥, 혼행,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결혼도 혼자 한다는 거예요. 많은 방문의 문화가 PC방, 채팅방, 대화방, 이런 게 왜 생겼습니까? 다 외로움의 고통 속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요 이 외로움이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병리 현상 중에 소비주의, 쾌락주의가 막 난무하는 거예요. 막 사들이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막 사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안정감과 만족을,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허한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명품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1억짜리 악어백, 500짜리 밍크 코트 막 이런 거 막 사르면서 대리 만족을, 마음의 공허함을 막 채우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마시고 또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에 막 중독에, 컴퓨터 중독에, 음란 중독에 팍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들이고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세상의 그 천하의 그 어떤 것도 갖다 줘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요. 천하의 어떤 돈이든 명예든 아무리 갖다 쏟아부어도 진정한 만족, 안정, 평안이 없어요. 우리의 빈 마음, 이 외로운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때 비로소 사람은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때 목장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목장에 모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거처를,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셔서 당신의 임재 영광, 세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빈 마음이, 공허함이, 외로움이 채움을 받고 진정한 만족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어지고 상처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장입니다. 목장. 여러분, 목장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의 전당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 몸,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목장에 함께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 하나님이 좋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시험 들고 넘어질 때 목장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목장에 모여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외로움과 공허한 마음들 하나님이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한 사람이 싸우면 패하거니와 둘이 싸우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함께 싸우면 어떠한 영적 전쟁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원, 두 날개로 비상하는 초대교회인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합니다. 목장교회를 기초로 세워지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열망이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목장에 들어가서 목장 생활을 하며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며 목장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목장을 기초로 세우시는 주님의 원형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열망,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이 하나님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목장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목장 생활에 우리가 다 목장에 들어가서 성도와 더불어 목장 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목장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 안에서 맛보며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목장을 회복하여 주셔서 그에게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